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값진 것 오직 예수의 이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주님 약속하신 말씀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소망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 우리 4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기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참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오직 예수님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모두 버리고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으로 자정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심령이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 영적인 힘을 더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초대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아버님 서한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 내가 거룩해 주시며 주님께 주며 온전히 심을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지심을 아버지 기대하실 때 주님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주옵소서.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 생각과 내 욕심과 내 두려움과 내 어려운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머리 나의 삶의 자리에 뿌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사랑하며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그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나의 판단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주님께서 원해하시는 주님이 주권자 되시는 삶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고 많은 고민이 있고 많은 삶의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의탁하오니 주님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그 길을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수요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가볍게 눈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덥기도 하지만 좋기도 하죠. 네, 아주 좋은 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약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면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네,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신약성경 336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36면에 있습니다. 우리 5절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8월에 그것이 알고 싶다, 지금도 존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매우 충격적인 신도 감금과 폭행 이야기가 보도되었습니다. 그것은 남태평양의 피지섬에 우리나라 기독교 신도 한 400명이 집단 수용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신도들은 교주로부터 혹사와 폭행을 당하여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참 이렇게 신앙을 유지하시는 분들은 참 신기합니다. 이 사건은 피지와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일어났었던 바로 은혜로 교회 신옥주 목사의 이야기입니다. 신옥주 목사는 예장 합동 서울신학교를 나왔고요. 중앙총회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2002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총회 교단의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2008년도에 돌아와 경기도 용인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과거 인터뷰의 내용에 의하면 중국 선교에서 그다지 성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선교 사역에 실패한 그는 무언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하며 한국에 돌아와 용인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한국에서 개척을 한 신옥주 씨가 사용한 방법은 거의 신천지와 유사한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성경은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은 방언 통변이며 이 통변을 할 수 있는 건 자기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제 신천지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유풀이 방법을 통해서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고 이렇게 짜맞추기식으로 해석을 하는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되어 제명이 되었어요. 그러나 바로 새로운 교단에 가입해서 자신의 세력을 유지시켰습니다. 신옥주가 자기 사상을 홍보하는 방식은요, 유튜브에 교회 이름으로 설교 영상 및 간증 동영상을 많이 업로드하는 그런 채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기성교회 및 목회자들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이었습니다. 유튜브 딴 거 듣지 마시고 교회 예배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작군요. 마지막 때 기성교회 목회자들이 깨어있지 않다고 비판하거나 마지막 때에 비밀을 모르는 목회자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지옥 백성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논리와 그런 주장이 대부분이었어요. 저는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제 예전에 저를 통해서 지도를 받고 교육을 받던 아이들이 이제 목사님이 가르쳐준 내용과 다르게 이후에 오신 목사님이 가르친 내용이 다르다, 아니면 생활 패턴이 다르다, 아니면 지켜가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말하며 이제 새로운 교육자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찾아오면요, 혼내면서 돌려보냅니다. 잘 들어주고 경청하는 목회자를 만나면 이제 협력과 역동성을 배우는 거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제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교육자를 만나면 순종과 자기 결단을 배우는 거다. 너한테 맞는 사역자를 찾지 말고 그 사역자를 보내신, 나한테 맞는 메시지, 나한테 맞는 사역자가 있다라고 사역자를 고르거나 택일하려 하지 말고 그 사역자를 보내신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으로 보냈는지를 잘 깨달아서 잘 협력하는 법을 배우든가 순종하는 법을 배우든가 하여 너가 변화되고 너가 성장해야 하는 거야. 그것이 그러한 모습이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이란다 라고 혼내서 돌려보내요.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곳에서 잘 성장하고 커. 자꾸 찾아오지 말고 한 번 찾아오면 맛있는 거 사주지만 그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기들 빼고는 다 썩었대요. 그죠? 자기들이 제일 거룩해 보면. 그리고 자신들은 완전하다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완전하지 않은 채로 들어와서 서로 다듬어지고 맞춰가는 것을 배우고 훈련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교회는 없죠, 당연히. 만약 내가 목사님 저는 정말 완전한 공동체에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이 그곳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은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고생하고 있고 나한테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완전함을 누리는 거라고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성장해야 되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죠. 그렇기에 건강한 공동체는 내가 성장하라고, 우리가 성장하라고 말하고, 거짓 선지자들은 너는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문제니까 너 교회를 떠나야 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신옥주의 방법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기성교회에 실망한 다음에 이제 자신의 교회, 자기가 개척한 은혜로 교회에 오면 믿음이 더욱 굳건해졌다라는 내용으로 유튜브에 계속 홍보하고 신도들을 모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데살로니가 2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은요, 불만과 불평을 자극하고 하나님의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은 잔소리를 합니다. 네, 저희들이 잔소리 하실 때 상처받지 마시고 귀히 여겨서 하는 말이구나, 옳은 얘기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점점 아멘이 작아지죠. 네, 자꾸 강요하지 마세요 목사님, 약간 이런 느낌인데 네. 신옥주 씨가 사람들을 모으면서 자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말론이었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종말론처럼 이 종말론을 계속 자극했습니다. 신옥주 씨는 교회는 썩고 나라가 썩었고,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을 통해서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사람들의 두려움을 자극합니다.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누가 봐도 말세 중에서 끝이라고 말하는 말세 지말이 지금이라고 많은 이들이 말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종말론은 마지막 때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은 두렵게만 해요. 두려움만 자극해요. 그리고는 거짓된 희망을 던지죠. 그 세계적인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 세계적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선택한 몇 명에게 두신 안식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신옥주는 그것이 피지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거기 가야 되는 겁니다. 돈이 뭐가 중요해요? 직장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적인 심판이 임하는데 그 세계적인 심판에서 벗어나야 살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거 다 바쳐서 거기서 이제 파라다이스를 만들고 속여서 모아놓고선 엄청난 노동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또한 일명 타작마당이라고 해서 계속 때리고 구타도 하고 폭행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거기에 왜 붙어 있는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시 피지는 태풍 피해로 정부가 거의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곳에 땅을 사고 마을을 사고 이민들을 들어옵니다. 피지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돈 싸들고 와갖고 막 마을을 막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돈 들고 와서 돈도 쓰고 복구도 하고 있으니 두 손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구금과 강제노동과 폭행인 범죄 현장이라는 것이 인터폴에 의해 드러나고 외교적인 문제가 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은 이번만 있지 않았죠. 1992년 10월 28일 유명하죠. 세계의 종말이 오면서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다미성교회라고, 그죠? 기억 한 번쯤 다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21세기가 되면 밀레니엄 버그가 일어나서 종말이 있을 거라는 주장도 2000년도를 바로 앞두고 있었고요. 최근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영원한 복음이라는 이 유튜브 채널에서 2027년 9월 23일에 휴거가 있을 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별자리와 태양계 행성의 위치, 교회 절기를 비교하면서 그날 휴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와 동일한 이런 종말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도 하지 않았고요, 게을렀으며 무질서하게 행동했습니다. 왜? 다 끝인데요. 그들은 곧 종말이 올 것이기에 자신들의 안식처만 찾았어요.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게으름을 경계하고 이러한 형제들을 떠나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기록합니다. 떠나라고 하는 말은 관계를 끊으라는 말이에요. 아니, 같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심지어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 오실 날을 믿는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맞을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지 않나요?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면 대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나요? 직장을 나가는, 돈을 벌러 직장을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자녀 양육은, 건강은 다 의미가 없어요. 곧 예수님 오시고 뭐 세상 끝나는데, 그죠? 곧 끝이 온다는 것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진짜 진리로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을 필요가 없으니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혹시 게으름이 아닐까라고 동의가 혹시 되진 않나요? 그런 한탕주의가 혹시 동의가 되진 않나요? 신옥주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처럼 어디 좋은 섬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우리 주님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다음 주에 오실까 올해 안에 오실까 그냥 이러고 살고 있는 게 진짜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 자의 모습 아닌가요? 라는 혹시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거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라는 혹시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렇게 우리는 보인다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게 맞아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그게 아니라면 진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데살로니가에 후서에 있는 이 종말론, 급진적 종말론 앞에서 그는 정말 지켜야 하는 모습이, 정말 살아야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입니다. 바울은 기도를 요청을 해요. 바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다니엘 얘기를 더 길게 할 예정입니다. 네,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왕이 된 지 만 2년이 되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은요 악몽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의 경우는 그의 아버지가 살았을 때 아버지가 섭정을 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그 거대한 제국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함께 다스릴 때와는 다르게 아버지가 죽고 자기 혼자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익숙하지 않았으니까 그랬겠죠.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가 만든 나라고 아버지가 통치한 나라니 괜찮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불안이 점점 커져서 약 한 2년쯤, 통치가 한 2년쯤 되었을 때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내용은 악몽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구체적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굉장히 불길하고 불안한 꿈인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안 좋은 꿈인 것만은 확실했어요. 제국의 왕의 무게가 너무 무거울 때 꾼 꿈이라 그는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권력을 지켜야 했기에 가지게 되는 그런 불안이 그 꿈으로 증폭되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혼자 제국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불안한 마음 가운데 꿈이기에 꼭 신의 계시 같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슨 꿈을 꾸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예요. 내용은 안 떠오르고 그 불안한 감정과 느낌만 살아있는 거죠. 그는 두려웠습니다. 신의 계시면 기억해내야 할 것 같은데 정말 큰 재앙이면 그 내용을 미리 알아내서 대비해야 할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나라의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지식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꾼 꿈이 무슨 꿈인지 해몽하라고 하죠. 부름받은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저희가 왕의 꿈을 해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꿈을 잘 해몽하여 왕의 마음을 편안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그것이 박사와 술객들과 점쟁이들의 대답이었거든요.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버럭 화를 내면서 자신이 꾼 꿈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꿈을 해몽하기 전에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부터 맞추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주 잔인하게 협박하죠. 너희가 만일 내 꿈과 내 꿈에 대한 해석을 해내지 못하면 내가 너희 몸을 쪼개고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해요.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이것은 권력을 가진 자의 횡포 중에 횡포이고 권력을 가진 자의 굉장히 무모하고 잔인한 태도입니다.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해 놓고서는 그것을 해내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합니다. 몸을 쪼개버릴 거고 너희들의 가정을 다 파탄내 버릴 거야 라고 협박합니다. 꿈을 해몽하는 일은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꾼 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아니, 이건 요구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횡포입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권력자의 악행입니다.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은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교육을 받았고 다른 사람의 꿈을 분석하는 훈련을 받은 적은 있지만 다른 사람의 꿈을 맞추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영역의 교육은 훈련받은 적도 교육받은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의 영역의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에게 사람 중에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구를 한 왕도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도 안 되는 미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뿐이었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가지고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이런 태도가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거 보면 저도 권력자가 되고 싶나 봅니다. 그의 입장에서 무슨 꿈을 꾸었는지 확실치 않지만 자신의 권력과 관계가 있는 꿈이었기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바벨론 제국은 자신이 가본 적도 없는 저 끝 땅까지 퍼져 있었고요. 그는 그러한 엄청나게 광대한 땅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는 이러한 자신의 권력을 탐하는 자들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위협받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그나마 괜찮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세운 나라였고 아버지가 다스리고 계시니까 괜찮았겠지만 아버지가 떠나고 혼자 이 거대한 제국을 다스려야 하니 매일이 늘 노심초사였을 겁니다. 누가 언제 자기를 치고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니 그의 마음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렇게 애달프게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가운데 있었는데 그의 권력을 위협할 수 있는 이 신의 계시 같은 꿈을 꾸었으니 얼마나 답답하지 않았겠어요. 느부갓네살에게는 이러한 때를 대비해서 있었던 것이 박사와 술객과 점쟁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왕의 운명을 미리 알고 그 운명을 바꿔서까지라도 자기의 권력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을 들여 술사와 박사와 점쟁이들을 두었고 그들의 뒷바라지를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모든 재앙과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지키라고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었어요. 사실 그들이 하는 특별한 실무적인 업무는 아예 없습니다. 평일에 늘 놀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높이 환대해주고 그들을 높이 세워주고 그들을 지원해준 이유가 바로 지금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무력했습니다. 그들은 무기력했어요. 왕이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꿈을 말해주면 그제서야 풀어주겠다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서 나도 무슨 꿈인지 몰라서 너희들의 특별한 능력을 기대해서 부른 건데 그들은 꿈을 기억해내어 자신들에게 말해주면 그때 해몽해주겠다라고 말하니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나도 몰라서 너희를 부른 거야 라는 거죠.
그의 불안과 두려움은 그렇게 분노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힘을 가진 자의 단순한 횡포가 아니라 힘을 지키기 위해서 가지는 불가피한 불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요, 왕이 키운 점성술사들과 박사들과 점쟁이들에게는 이러한 왕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능력이 사실 애초부터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왕이 꾼 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꿈의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해몽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가라는 것을 왕에게 설득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설득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왕의 분노를 식히기에는 아무런 힘이 없었죠. 아마 느부갓네살 왕도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요구하는 왕이 없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또한 역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알고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미치도록 두려웠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치게 불안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과격하게 만들었고, 권력과 힘을 지키려고 하는 그의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정신병자처럼 횡포를 부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은 결국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들은 다 밥벌어지들이었기에 죽여버리기로 결정합니다. 필요할 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기에 이젠 폐기해버리기로 결정하죠. 왕이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하고 최고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온갖 혜택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이 불안에서부터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왕의 나라를 위기로부터 건져낼 수 없는 것이 확인되었으니 모두 죽어 마땅하다고 죽음을 선포합니다. 역시 혜택은 괜히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리는 것만큼 가져야 하는 책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불호령이 바벨론의 혜택을 받았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도 위험으로 닥쳐옵니다. 그들이 3년 동안 바벨론의 택함을 받아서 공부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노련하고 왕과 친분이 있고 나름 느부갓네살 왕과 함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인정도 받았고 어쩌면 공적도 있을 만한 그 지혜자들도 모두 살아남지 못하여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갓 학교를 졸업한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것도 포로로 잡혀 왔었던 중요하지 않는 바로 이 인물들에게 느부갓네살 왕의 칼날을 피할 방법은 누가 봐도 없어요.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처럼 특별히 선택되어 호화로운 대접을 받으며 공부에만 전념할 때에도 어쩌면 그때만 해도 동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만큼 호사스러운 사치와 넉넉한 삶이 황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죽음으로 몰고 갈 화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군대 장관 아리옥은 다니엘을 체포합니다. 결국엔 잡힌 거죠. 그런데 체포된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자신을 왕에게 데려다 주면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대답합니다. 대단한 배짱이에요. 대단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라 임기응변이라고 보여져요. 살기 위한 행동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임기응변이 성공합니다. 군대 장관 아리옥은 다니엘을 왕에게로 끌고 갑니다. 아마도 소개할 때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왔다라고 소개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의 내용을 왕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왕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왕의 꿈이 이야기해 주겠다고 말해놓고서는 왕을 대면하는 자리에서 말을 바꾼 거예요. 왕이 화가 났었던 이유를 되새겨보면 이 다니엘의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왕이 분노가 났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지혜자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라고 단언한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지혜자들이 실력도 없으면서
시간만 벌면서 밥을 축내고 있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왕 앞에서 또 시간을 벌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취한 행동은 해결도 없었고 그저 시간을 벌어보려는 것 외엔 한 것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대안이 없었거든요. 꿈을 해몽하겠다라는 다니엘의 말을 저는 느부갓네살이 믿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화도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에 너무 힘겨워하던 느부갓네살 왕은 조금의 시간을 더 주기로 결정합니다.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시간을 연장한 이 다니엘이 새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않게 기도하자라고 말해요. 세상에,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꿈의 뜻은 둘째치고 내용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 이 장면으로 확실해집니다. 보통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이러한 담대함에는, 이러한 배짱에는 배경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전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을 미리 말씀해 주셔야 맞습니다. 그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너는 내일 아리옥에 의해서 잡혀갈 거다. 잡혀가면 담대하게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 꿈의 내용을 알려주겠다. 이러한 배경이 있어야, 이러한 사전의 계시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들은 것이 없었어요. 그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나님께 어떤 약속을 받아내서 그렇게 담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 가운데 이 얼마간의 시간을 벌기 위해서 엄청나게 떨면서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찾아갔겠지만 물론 걸음을 뗄 수 없을 만큼 두려웠을 거예요. 아니, 이후에 친구들을 만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그 은밀한 일을 알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요청할 때도 그는 아마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겁니다.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것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하나님의 뜻도, 꿈의 내용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가 알고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문제는 느부갓네살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에게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됐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큼은 다니엘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말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말이 너무 실망하여 오히려 분노에 휩싸이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족들 중에 한 사람을 먼저 데려간 것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사업을 어렵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아프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시겠습니까? 아니라면, 하나님에게서부터가 아니라면 어디서부터라고 봐야 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닌데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한다면, 그런 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위로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악하고 강대한 세력이 있어서 내가 희생양이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건 받아들이시겠나요? 그러한 것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 실망감이 너무 커서 이건 말도 안 된다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내밀며 분노를 느끼기에 그렇게 용납될 수 없다고, 그렇게 가정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용납되지 않지만 만약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손에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절망이 아닐까요? 그 고난이 절망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답이 있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상대가 잔인하고 무정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세상이라면 그 무지막지한 힘으로 자기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맞히지 못하며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덩어리가 되게 만들겠다라고 위협하는 느부갓네살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절망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 위험도 위기도 그 아픔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눈 아래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아직 이유도 모르고 해결책을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관점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환난이, 그들의 고난이, 그들의 위협이, 그들의 핍박이 자신들을 테러하는 유대인들이나 자신들을 압제하는 로마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답이 있기에 바울은 기도하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프레퍼족이라고 아십니까? 이들은 지구의 종말을 준비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준비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톰 크루즈는 LA 비버리 힐즈에 있는 자신의 자택 지하에 거대한 지하 벙커가 있다고 합니다. 핵전쟁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살아남기 위해서 만든 지하에 있는 대저택이자 벙커라고 합니다. 이처럼 프레퍼족은 몇십 년을 보관할 수 있는 건조 식량을 준비하고 늘 생존팩을 구비하고 다니며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넘쳐나고 있대요. 이러한 생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때문에 좀비 영화가 대성공을 한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생존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오지에서 자급자족하는 정글의 법칙과 같은 이런 방송들이 대성공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금 시대에는 정말 웃기게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난과 종말 앞에서 자신의 생존을 준비합니다. 자신만 살 방법을 준비해요. 그래요. 그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자신들의 재정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살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속아 넘어간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반응도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 살 방법을 준비합니다. 나와 내 가족만 구원받을 수 있는 피지섬 같은 그런 예비처만, 그런 안전지대만 찾고 그곳에서 생존할 방법만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문제의 시각, 그 종말의 시각이 하나님에게서 왔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고 있나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요청해요. 이 메시지는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아니면 이 바울 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건가요?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끝날 날이 멀지 않았으니 우리도 안전한 곳을 찾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끝날 날이 멀지 않았으니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들어야 하니 그 일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복음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 벙커가 나의 안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안전이 되기에 이 복음이
수많은 영혼들에게 퍼져나가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러니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니 이 거짓을 가르치는 그렇게 두렵게 하는 이들의 말에 현혹되어 진정한 예비처인, 진정한 안식처인, 진정한 구원의 방주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한 영혼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라고, 또한 복음을 전하러 갈 수 있게 세계 열방을 다니고 있는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니엘의 절망의 상황에서 그 문제의 시각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음을 바라봤기에 그 절망이 소망이 되었다면, 종말은, 재림은 정말 그 절망의 시작이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그 절망이 소망이 됩니다. 프레퍼족들처럼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기술이 소망이 될 때 종말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옥수 목사의 말에 속아 넘어갔던 이들처럼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얄팍한 피난처를 찾아 그곳에 머물게 되면 종말이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마지막 때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뿐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넘쳐나는 이 땅의 죄악 앞에서 그 마지막 날을 유예시키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인내가 죽어 마땅한 이 땅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절망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만큼은 그 원인도 그 해결도 하나님이 아니면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면 보이는 것이 바로 영혼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안정과 나의 안위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포기하지 못하시기에 아직도 기다리시고 아직도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선교단, 바울의 무리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를 요청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 그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에 속아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사명에 불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말세지말의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식량 위기가 정말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질병이 돌고 있다라고 뉴스는 떠들어댑니다. 제2의, 제3의 코로나와 같은 팬데믹의 소식 또한 들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의 마지막 때라는 두려움으로 나만 살아남을 생존의 손길, 세상의 구원의 손길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그 문제의 결론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에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있기에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이 그리스도인 다음을 지켜가는 우리 일산 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시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모하시는 우리 일산충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이라고 말하는 나의 일상에서 두려움과 걱정과 우려와 힘겨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내 안에 풍성하기에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하늘의 진짜 소망으로 가득 채워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라나타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번 더 할까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의 해결책을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우리 바울이 그 모든 해결책을 하나님을 볼 때 기도할 수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 해결책, 그 시작의 원인과 시작과 끝과 결과가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의 종말이라고 절망이라고 말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그 무엇이 하나님의 손에 없겠습니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만 쳐다볼 수 있는 그 시각을 갖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내 삶의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영적인 문제들, 아버지 삶의 모든 문제들, 그 모든 시각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그 시각에, 그 문제, 그 상황에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아버지, 누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사울을,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 너희를 괴롭게 하며 유대인과 와인을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열쇠가 복음에 있다라고 보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아버지, 내 방법에서 내 뜻대로 내 실수에서 내 경험에서 찾으려고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 좀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달라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세상의 식이 아니라 하늘의 식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나의 그 얄팍한 방법, 이 프레포적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 얄팍한 생존 기술이 그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처럼,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경험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내가 알고 있는 고집이, 주님 하나님은 그냥 나의 도구고, 나의 원함의 방법은, 내가 진짜 내 마음에 믿는 것은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에 진짜 해결책인 복음을 전하는, 그 비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다움을 주님 잃어버리지 않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하나님 이 시간에 필요하게 모든 이들에게 우린 가리라. 하나님, 너가 좋은 대학을 가야 너의 안정감이 생길 거라고, 너가 돈을 많이 벌어야 너의 안정감이 생길 거라고 말하는 세상의 썩심한 거짓말들 속에서 우린 땅 끝에서 주를
주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좀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라고 말하는 이 시기 동안 복음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졌고, 교회에 초대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복음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마음이 가득 차서 두려움과 망설임과 부끄러움으로 있었던 그 복음이 진짜 가슴 다해 그것이 대답이라고, 그것이 진정한 정답이라고, 사랑하는 남편이기에, 사랑하는 딸이고, 사랑하는 아들이고,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서 내 안에 몸부림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의 마음이 가득 차게 해달라고. 부끄러워진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의 가치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드러내어 우리 사랑하는 일산충신의 가족들, 나의 가족들, 내 주위의 지인들,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의 사명이 회복되는 그런 나와 우리 일산충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 복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세지마이라고 말하는 이때 주님 복음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과학은 너무 탁월해졌고, 지식은 너무 탁월해졌고, 하나님 상식이라고 말하는 아버지 새로운 영광 땅 하나님 복음이 어느 또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가치, 그렇게 절망이 사람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의 실수의 하늘의 가치는 하나님 그렇게 진정한 소망이 되고 어느 때부터가 부끄러워진 복음으로 하나님 이 시대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오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랑을 오시옵소서. 삶을 따라 영광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직은 놀라운 것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늘의 비밀을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시간 찬양 한 곡 하시고 계속적으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복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진짜 소망인 하늘의 이 놀라운 마음이 아버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내가 사명자로서 지켜가야 될 사명이고, 내가 두려움과 힘겨움과 공포에 쌓여서 움츠려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걸 깨고 세상 밖으로 나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이 복음에 있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마음을 지켜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주님 나를 맞아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결정합시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내가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내 혼자 힘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함께 뛰라고, 외로이 그 길을 걷지 말고 함께 가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사명 지켜가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일산 충신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기에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아버지 회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한밤의 특별한 기도회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들을 도모합니다. 하나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마음이 회복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 가치 있고 그 아름다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고 당당하게 드러내며 당당하게 선포하는 우리 일산 중심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영적인 리더십들이 그 축복의 통로로서 복음을 잘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산 중심교회가 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오늘 떨리셔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게 주님이 도와주신 우리 귀한 일산 중심의 가족들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식어지고 아버지 생명력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져서 옥쳐 어느 구석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영혼이 있다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다시 세워주셔서 우리가 복음으로 사명으로 무장하자고 다시 일어나자고 거룩한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께 부끄러워진 복음이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너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있단다라고 거짓으로 속이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그 거짓에 몰아넣고 그렇게 이단 가운데 빠져들게 할 때,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가장 안전한 것은 주의 품이고 복음이라고 말하며 그 복음을 열방 가운데 전하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너 혼자만 살아라가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함께 위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생명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함께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저 땅 끝에서, 저 열방의 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크라이나에 있고요, 인도네시아에 있고요, 아버지 모리타니아, 캄보디아, 콩고, 캐나다 등등의 수많은 땅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그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명의 길을, 정말 다시 오실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 하늘의 귀한 백성들,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좀 중보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시고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중보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중보하기 기도를 합니다. 열방의 땅 끝에서 하나님 주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 주의 심령을 갖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어린 백성들이 싸우는 세상을 끝없이 너희 가진 재정으로, 너희 가진 물질로, 너희 가진 지식으로 너가 살아남을 방법을 광고하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주 복음으로 아버지 함께 살아내라고, 그 알지 못하는 영혼들도 함께 살아내라고,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그 부르심에 아버지 그 사명에 아버지 반응하여 열방의 뜻에 나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여주시고 영광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환경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주의 그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끊임없이 모든 문제의 답이 과학에 있고 모든 문제의 답이 은혜에 있고 모든 문제의 답이 물질에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 주의 말씀에 하나님 모든 문제의 답은 복음에 있다고 말씀하시기, 그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하늘의 거룩한 백성들 주의 종주의 사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인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기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자극합니다. 너만 살면 된다고. 그러나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를 아는 이들은 나 혼자 살 수 없기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모든 해결책이 주님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세상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과 위축됨으로 주저앉아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사명을 갖고 담대하게 일어나 이 땅 가운데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주의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끊임없는 삶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형편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인내가 살아날 때 그 모든 문제가 주의 은혜 아래 다, 그 발 아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가치로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한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